이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는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의 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며 사망 권세에 붙들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 역시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계속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앞에서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분명 여기는 일반적인 유대 백성이 예수 앞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또한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가르침을 전하는지 또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러한 신기한 일을 하신다니 그러한 것들을 보고자 함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이 복음서에 나타난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나온 자들 가운데 어떠한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함으로 나온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저 구경꾼으로 나온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같이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 나온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중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뜻을 다하는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죠.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온 유대, 그렇죠, 또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또 율법 교사들이 왔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병자를 데리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지붕을 뜯고 그 지붕을 뜯은 그 구멍을 통해서 바로 이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바로 들여보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간절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집에 지붕을 뜯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집에 지붕을 뜯는다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또 만류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뜯지 못해서 그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너무나도 간절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시선이나 만류나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이 분명히 있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들은 그대로 실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항상 이러한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분명 주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려면 이 땅의 것을 손해보는 상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함과 동시에 이 세상에,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또한 만족시키는 길이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버지의 뜻도 행하고 육신의 뜻도 행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한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한 분,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보면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온 힘을 다하여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고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보러 온 자들이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유일한 한 가지, 이 사망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다는 유일한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나온 곳이죠. 자,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바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하반절 보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나중에 24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가 온전히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24절에 하셨던 말씀처럼 바로 그를 일어나 걸어가라 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예수님은 그에게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21절부터 내용에 보면 그곳에 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즉 율법 교사들은 바로 이 말에 굉장한 충격을 받고요. 결국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불살라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면은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즉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는 이 말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가르치고 그들도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하여서 바로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이 분명히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적대시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앞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바로 그 하나의 증거일 뿐이지,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죄사함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사함의 역사가 자신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이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중풍병 걸린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눈에 보이는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 역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 앞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저 이 땅에 병든 육신을 고치는 그러한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육신을 고치는 것은 사실은 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역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수 있다라는, 그가 이루실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언제나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은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주어지는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